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 뭐 누구한테 보여줄 건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정리해서 고백을 해보는데, 먼저 숙제를 내드립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검사는 여러분 각자 신앙의 양심대로요. 그리고 만약에 욕심을 낸다면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두 번째는 묵상을 해보고, 세 번째 숙제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이미 암송을 했고요. 숙제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쭉 살펴가면서요. 저도 노트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좀 부담 느끼지 마시고, 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신앙의 양심 따라서 확인을 하시되, 먼저는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묵상해 본다는 건 뭐냐면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천천히. 대체 이 뜻이 뭘까? 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 셋째 말씀은 암송. 아이들처럼 해보는 겁니다. 금방 가사 봤죠? 한마디로 너무 가사가 많으면 질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암송해도 괜찮아요. 괜찮아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암송 자체가 나에게서 양약이 되고요. 또 그 암송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길라잡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신앙의 기본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서 만약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 잘 메모를 해놓으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꼭 대물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것은 뭐냐면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만약에 제가 누구를 믿을 것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쉽게 대답하겠죠. 근데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중에 그렇게 가르쳐 주라고요. 자녀들에게 사도신경에 관계된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꼭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도록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것이에요.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물어보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 안에 뭐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관계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믿어야 되겠지만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꼭 가르쳐 주시라고요. 자녀들에게. 두 번째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 놓냐면요, 생각 자체를 기도로 생각을 하십시오.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란 건 다른 것 아니라 생각하는 것인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이 어떻게 이 사건과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질병을, 나의 수치를,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경제적인 여건을 우리 주님은 대체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답니다. 두 번째 질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답은 뭘까요? 답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줄이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꼭 하시라고요. 주기도문을. 시작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까지 첫 번째 것 다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것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걸 가르치지 않았던 것은 직무태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걸 가르치지 못했다. 그건 뭐냐면 내 해야 될 사명인데 그걸 사명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뭐냐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요.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십계명. 십계명 아신가요? 두 개 나와 있는 거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정리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 사도신경과 그 다음에 주기도문과 십계명에 관계된 말씀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한다고요. 나도 먼저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어렵지 않게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항상 그거를 입버릇처럼 하시라고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던 거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듯이 뭐라고 하냐면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는 게를 늘 입버릇처럼 하시라고요. 해볼까요? 기쁘고, 기쁘고, 기쁘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이크가? 마이크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제가 안 좋아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자.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찬양하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마음이 없죠. 그러면 이 마음이 없으면 거기엔 뭐가 들어가냐면 가식이 들어간답니다. 거기에 위선이 들어간답니다. 그럼 껍데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감사한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감사를 먼저 집어내라고 해요. 감사. 세 가지인데. 감사에 관계된 건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암송.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을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가 첫 번째 것이고요. 세 번째 것이 뭐냐면요.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어딘 줄 알겠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는 감사가 나와 있었고 하나는 영광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뭘까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 있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새 노래를 기뻐 받은데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제 가운데는 메꿔졌습니다.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찬양, 세 번째는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적는 사람은 혼동하면 안 돼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요. 십계명 안에 있는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관계된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끄집어내보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으면 그것을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먼저 내가 믿고 자녀들에게 꼭 그걸 대물림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십시다. 어떻게 살라고요?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면서, 찬양하며 살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하는데 세상 만사가 다 이렇게 항상 기쁜 일 있고 항상 즐거운 일 있고 항상 감사한 일만 있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어떤 사람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나간 과정을 쭉 보니까요. 저도 이 말씀 자체가 시편 40편 말씀 자체가 우리 신혼 배들기를 언제 받았냐면요. 2006년도에 받았던 말씀이에요. 답은 뭐였냐면 저에게 있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답이. 여러분 각자가 적을 것 있겠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물어볼 때에 신혼 베델기가 시작할 때 실패하고 나서 좌절할 뻔할 때에 포기할 뻔할 때에 낭망할 뻔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독수리 날개 지금 같은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면서 주셨던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던 하나님. 그냥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 했냐면요. 사랑의 손이었고 보호의 손이었고 치유의 손이었고 돌봄의 손이었고 때로는 기다림의 손이었어요. 오늘 그 손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희노애락이 나와 있는데요. 누구의 인생이냐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자기 형제들과 제일 말째로 태어나지요. 그런데 우연찮게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적장 누구죠? 골리앗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신 인기가 치솟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이 인기가 치솟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게 되니까 그때 당시 사울이 좋게 봤다가 사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좋지 못한 감정이 들어갑니다. 혹시 나에게도 그 감정이 있다면요. 그걸 적당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요.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 나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 시기심. 삭제. 아멘 하시라고요. 삭제해야 돼요. 시기심이 들어가지요. 가정 안에 시기심이 들어가지요. 교회 안에 시기심이 들어가지요. 직장 안에 시기심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사명은 온데간데 없답니다. 지금 누가 시기심을 가졌다고요? 왕이에요, 왕. 왕이 신하를 향해 시기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랫가락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래요. 전쟁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노랫가락 하나가 사울 마음을 굉장히 기분 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내 몸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델키 눌러서 삭제. 다시 끄집어내면 안 돼요. 끄집어내면 사단이 계속 나를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두리번거리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때로는 숨게 만든다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질투심이었습니다. 질투.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자매란 말 들어봤나요? 원불교란 말 들어봤나요? 원망, 불평, 교만이 한 쌍이랍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도 마찬가지로요. 자매처럼 같이 다닌답니다. 시기심이 들어오면 그냥 거기에 있지 않고요. 질투심이 같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침투하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대요. 운동하고 있대요. 근데 운동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운동하면 자라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자라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눈에 보이게끔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부탁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서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시기심이다. 이건 질투심이다. 그런데 뭐냐면요. 분별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봐서 기뻐하면 하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면 하시라고요.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볼 때 내가 손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나에게 손해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쌓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사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초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0년 동안에 피신합니다. 사울의 일생 자체가. 그러니까 사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건져주셨다라고 그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연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수치,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결단코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드러내지요. 그럼 바보라고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면 하나님은 다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찬양하지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셨대요. 나를 만드신 주님. 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그럽니다. 지난 인생을 쭉 되돌아보고 나서 그 자신이 고백합니다. 지난 인생을 살펴볼 때에 대적들이 쫓겨났을 때에 쫓겨나면 피신할 때에 웅덩이 속에서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나를 건지셔서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이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곤란한 문제 앞에 있지요. 그때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께 반드시 뭐냐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극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인가 볼 때 첫째 말씀 뭐냐면요. 기도한 자에게 뭘까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외면하거나 감춰버리지 않고 나에게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막바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데 내 귀를 열으시라고요. 귀를 열고 나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생각하는 것도 되지만 기도는 기다림도 된다고요. 귀를 연다 그리고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1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절박하다.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해결하기 곤란스럽다. 그럼 망설이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구할 때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기다림인데요. 과정이 꼭 있어요. 과정이. 금나라 뚝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냐면 기도한 사람은 말씀 속에 나왔지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건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나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할 희한한 열매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신 내가 해야 될 건 있어요. 부르짖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구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찾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문을 두드리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구했더니 내가 찾았더니 내가 문을 두드렸더니 내가 부르짖더니 하나님은 또 뭐하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 찾을 때 만나 주시는 하나님.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신혼베들교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29장 12절로 1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꼭 이 말씀도 암송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암송하고 있으면 곤란한 형편 속에 그 암송하시던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그럼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암송의 힘이 답니다. 암송의 힘. 요즘에 그 암송하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몇 년 전하고 확실하게 이제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암송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습관적으로 계속 하시라고요. 습관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도 얘기하죠. 하나님을 찾으면 찾게 되고 만나면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우리 자신들을 멀리 떠나버린 것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비한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기다림이었고 그리고 듣는 훈련하는 것이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 자체는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쁘게 산다, 즐겁게 산다, 감사하게 산다. 감사하게 산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산다, 영광을 드리면서 산다 할 때 만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고난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이제 그때 신앙이 나타난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대체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답니다. 3번 항목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권에 무너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고난권에 생각한 사람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한 고통을 당할 바에야, 이한 고난을 당할 바에야 나름대로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 보니까 고난이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자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대체 무엇인가를 보자고요. 기가 막힌다. 혹시라도 2024년도에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노트에 그런 단어는 적혀져 있는 건 없나요?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기가 막힌다는 뜻이 뭔가를 제가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은 꽉 막힌 상태를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죠. 막다른 골목을 얘기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면초가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옵니다. 웅덩이와 수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빠지면 그 속에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답니다. 쉽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도 있었고 수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부인한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표현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발견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당했던 사람들을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야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전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겪고 나서 보니까 그 자신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을 했어요. 한 단계 성숙을 했다고요. 이제 아침에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아침에 하늘을 바라보는 게 다르다고요. 공기를 다르게 생각한다고요. 그전에는 그냥 대충 생각했는데 하루를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빠질 때에 사람은 살 기력도 없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각조차도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함께 하셨다는 그 마음이 들 때에 하루하루 삶 자체를 그 자신들이 보면서요.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도 새벽에 일어나면요. 오늘 하루도 좋은 공기 주셔서 좋은 햇빛을 주셔서 맑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지긋지긋하게 또 하루를 허락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신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24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준 그 손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는 어떤 손일까요? 치유의 손, 회복의 손. 뭔가 마음속에 상심합니다. 그러면 그 손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의 손이, 격려의 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뭔가 속상해서 답답합니다. 마음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지 알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만지심이 온전히 임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도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암송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새 노래를 날마다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양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그 전에 불렀던 찬양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고 나서 내가 부른 찬양이 그 전 찬양과 지금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새 노래로. 세상 사람들 보니까 노래를 참 잘하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찬양을 시켜놨더니 엉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동이 없어요. 그 안에는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즐겨하는 찬양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삶 자체가 감사고 지난 모든 삶 자체가 찬양이고 지난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는 성도는 어렵다면 힘들다면 뭐 하라고요? 이제 찬양을 많이 하시라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보니까 내가 뭐하러 저 얘기했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막하고 뭔가 아쉽지요. 그럼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찬양.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며 찬양하고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슬픈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원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동쪽에 찬양하고 서쪽에 찬양하고 남쪽 북쪽에 찬양하고 때로는 직장에 찬양하고 가정에 찬양하고 교회에 찬양하고 찬양이 여기저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예, 관계된 말씀은 사도신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거 내가 받지 못했다고 좀 서운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성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만 있는 것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주기도문 꼭 배우시라고요. 잘 배우시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안에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살라고요? 십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오늘도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감사하게 살면서 또 하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